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5번째. 잘 되는 길은 정해져 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5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누군가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병을 고쳐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의롭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의롭게 살게 해달라. 8절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래서 이 기도가 놀라운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 정말 놀라운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의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놀라운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주위의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이지요.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에 대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말하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면 사람이 당연히 같이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다 법을 안 지키는데 나만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바보 취급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주위 사람들을 따라 적당히 죄 짓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주위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사는데도 자기만이라도 의롭게 살고자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 오직 나는 이 말은 나 한 사람이라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이런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링컨 아시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링컨 대통령 때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개전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계속 북군이 밀려왔습니다. 북군이 계속 남군에게 밀렸던 거죠. 계속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기록에 의하면 체중이 83kg에서 57kg로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다는 소식이 백악관에 전달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에게 축하를 하면서 말하지요.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내뱉은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그 다윗을 통해서
내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링컨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평소에도 이런 자세를 갖기 어려운데 전쟁 중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링컨은 이런 교훈을 다윗에게 배웠다고 하지요. 다윗이 바로 이 시편 5편의 저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소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세상 사람과 소원이 다른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으니 역시 세상 사람과 소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 말아야 합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선생님입니까? 세상이 우리 왕입니까? 세상이 우리 미래를 책임져 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서 또한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상이 다 악한데도 의로운 길, 선한 길, 경건한 길 가고 있다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마음에 시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 생각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꽉 차 있다면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따라 살려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탄광에서 광부들이 질식사하는 것을 방지하려고요, 까나리아를 길렀다고 합니다. 이 까나리아의 심장이 예민해서 산소가 줄어들고 공기가 탁해지면 금방 죽는답니다. 그래서 까나리아를 보고 갱도의 상태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까나리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면 이것이 말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불륜의 유혹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상담을 합니다. 그 남자와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한 마음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을 떨쳐버리려 해도 안 된다고 상담하는 여집사에게 목사님께서 대답하였답니다. 이것이 유혹이 된다면 차라리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 달라고 기도하시라.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움찔하더래요. 그것이 성도님 영혼을 위해서 차라리 낫다고. 그랬더니 정신이 돌아왔더랍니다. 아직도 은밀한 죄의 종노릇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의롭게 살고자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중국 모택동 시절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왕명도 목사님은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돼서 지독한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고통에 못 이겨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석방이 되고 더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두통이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북경거리로 나와서 이 목에다가 간판을 걸고 거리를 다니면서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를 사랑하신 저희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울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는 체포되고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더 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소식은 지하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서 그의 뒤를 따르는 많은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웠고, 하나님은 중국 지하 교회들 가운데 기적적인 인재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감옥의 무서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웃으며 대신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했답니다. 몸은 늙었고 손마디마디는 뒤틀려 있었고 그의 안에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의 빛나는 눈동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 후에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저는 행복했답니다. 예수님께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왕명도 목사도 중국 지하교회도 살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가 바라이다. 자, 이것은 그가 의롭게 살기를 정말 갈망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침이에요.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맞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삶으로 잘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